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복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렇게 자주 말들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것,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생각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생각을 담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 눈에 보이는 발자취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발자취도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발자취가 있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곳을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윌리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지명은 소리 없는 언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지명, 눈에 보이는 발자취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발자취가 있는데, 지명을 따라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소리 없는 언어다 그랬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네 곳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그렇죠. 그러면은 사신 곳은 어디일까요? 자라신 곳, 그리고 사신 곳, 그건 나사렛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하신 곳이 있습니다. 일하신 곳은 어딜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버나움입니다.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리 없는 메시지, 영적인 교훈이 담긴 곳이거든요. 죽으신 곳은요, 너무나 잘 아시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렇죠? 이 골고다를 흔히 이 겟세마네 동산과 또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그리고 골고다,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게는 네 곳이죠. 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그리고 사신 곳, 자라시고 사신 곳 나사렛, 그 다음에 일하신 곳, 공생의 3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곳 골고다입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공생애는 당연한 것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과정, 이 땅에 오신 과정을 살펴보면 이 또한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어나셔서 인간 예수로 사신 30년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30년의 인간 예수로 사셨던 30년의 메시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30년 동안 딱 한마디 이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12살 때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 그때 잠시 아이를 잃어버렸던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직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30년 인간 예수로 사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사실은요 고통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최고의 자리에서
벼랑 끝으로 하늘나라 보좌에서 세속의 땅으로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실은. 근데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은요, 그 과정을 보면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셨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어디로 오시는 게 더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말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어디에 오실까,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 한양으로 보내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왕이면 사람이요, 좋은 것, 더 나은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앞으로 꿈을 펼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을 담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제가요, 대구에서 자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간혹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6년 시절에. 그런데 아무도 그 당시에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이모님 댁에 한두 번 왔지만은 그 외에는 가본 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내려오면요, 야, 서울 사람 내렸다. 서울 친구 내려왔다. 그러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서울은 어떠냐? 뭐가 있냐? 물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야, 서울에 살면 어떨까? 나도 한번 서울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살게 된 거죠. 별것도 없는데. 근데 가보지 않았던 곳, 말로만 들었던 서울, 수도는 어떤 곳일까? 사람은요, 이왕이면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선택이거든요. 일반적인 선택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서는요, 모든 사람의 꿈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이왕이면 로마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황제가 사는 그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로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심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된 관심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혼의 성지라고 이야기하죠.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있는데 이왕이면 그 곁에서, 그 속에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로마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 가지는 로마에서 태어나셨다면, 메시아로 태어나셨다면 그 사역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을까? 혹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셨다면 또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낮은 곳으로 자꾸 찾아오셨어요. 하늘나라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로마, 그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아니었어요. 영혼의 성지라고 일컬음을 받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집이죠. 레헴,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방앗간이구나.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떡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정확하게는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도 일반 음식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나그네들이 오다 가다 지나가면서 묵는, 식사도 하고 잠도 자는 여관집, 주막 같은 곳입니다. 주막이에요. 변두리예요. 도심이 아니에요. 외곽이에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가에 중간 지점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보좌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주막집이에요. 여관집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여관집, 주막집 이곳에서조차도 방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낮아져요. 이 윌리엄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마구간은 인간의 선택 때문이다. 이랬어요. 주님께 내어줄 방 한 칸의 여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몰인정한 사람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임산부가 가까이 왔으면 방을 내어줘서 출산이 임박한 그 여인이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다가오셨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거부하고 멀리하고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로마도 예루살렘도 베들레헴의 안방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자꾸 낮아지신 것,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 더 좋은 자리를 따라서 자꾸 움직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박수치지 않아도 조용하게, 낮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감투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상급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 없어도 낮고 낮은 곳을 찾아서 자꾸 낮고 낮은 곳을 찾아서 자신을 희생했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없이,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맡겨진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새벽에 주님, 저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자리,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